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안치시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행사인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여기서 이제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대통령과 또 주요 인사들, 백성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장면, 신정 국가이기에 가능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종교적 행사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불가하죠. 이때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참 멋진 광경이지 않을까요? 마치 권력자인 왕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장면. 지금으로 보면 그 대단한 세계적인 교회의 목사님도, 작은 지하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또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돈이 있는 명의가 있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또 참 국가에서 주는 구호미를 먹고 사는 그 어느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더 차별받을 수 없는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 멋진 장면 아닐까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게 엄청난 양의 희생제물이 바쳐집니다. 여호와께 대한 감사와 헌신, 신교의 표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일 예배 때 입술의 열매 드리기 하잖아요. 제사의 꽃은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함에 헌금 집어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 되기도 하지만 진짜 드리는 제물은 희생의 대속제물입니다. 우리의 희생의 대속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냥 행위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의 소와 양이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번제단으로만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감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따로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떡병을 올리고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촛불을 밝히고 향을 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만이 하는 거였습니다. 주석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30세 이상 레위인들이 38,000명 정도가 다윗 시대에 있었다고요.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 숫자는 대부분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금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정도 숫자면은 충분히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별하고 거룩히 구별하고라는 단어, 사실은 우리는 구별된 존재죠. 어둠에서 분리된 빛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구별된 존재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기본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본래 사람이든 장소든 물건이든 그 자체에서는 거룩성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행위로 또 몸을 아무리 깨끗이 한들 나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구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의 거룩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 정체성이죠. 내 행위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것,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가 구별된 자입니다. 행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양심이 거듭났을 때, 그것도 예수의 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여서 지금 대표들이 모여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모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지금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했다. 사실은 이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게 들어왔다. 나를 덧입게 하셨다. 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실은 이 거룩히 구별됨이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와 화해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가 되었잖아요. 지금 성전 봉헌식은 지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예수님이죠. 내가 성전이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거룩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 속에는 완전한 인간이 된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된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거룩히 구별됨을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고립과 분리, 즉 속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은 관계성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로 변했다고 한다면, 내 영적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나를 초월해서, 나를 벗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말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지배받는 그 어떤 사람을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주는 마음 치유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지금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어떨까요? 내가 행위로 나를 거룩히 구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해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나. 그 희생의 제물이 짐승이 아니고 소와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